할렐루야. 8월 23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또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경 여름 수련회 해갖고 마가복음 통독을 계속 좀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주는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했고, 둘째 주 지난주는 온라인으로 또 실시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번 주도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는 바람에 지금 한 2주 정도는 다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함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8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찬양을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하여 이민성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못하고 세상의 시험에 대한 걱정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학교와 교회와 모든 일상이 멈추고 있고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에 대하여 교회가 너무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논리에 시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막아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시옵고, 불과 유황에 주님의 진노를 무서워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을 하셨지만 우리는 전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지금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지 못하고 성경 통독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분의 위대하신 큰 사랑을 마음속에 느끼게 하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도우는 손길 모두를 기억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봉사하고 있는 어린 양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독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 11장부터 16장까지 세 번째 시간 다 통독하는, 완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요한 마가가 썼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8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을 주로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 이유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성전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을 증언하고 또 선포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들이 후반부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은 오늘 말씀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치신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가복음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으니까, 기독교는. 또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도 다시 나누시고 이런 관계를 잘 소통하시고 난 후에 다 일정 기간을 마치신 다음에 하늘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이란 말이죠. 이것은 실제적인 상황을, 역사적인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쭉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또 심판자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반면에 제자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전파를 해요. 그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삶의 모습을 전파하도록 또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고 또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인생을 모두 걸고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또 제자들은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삶으로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전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파하는 것이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9절, 20절에 1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전파하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된다라고 마가복음은 맺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될 것은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같이 통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사님이 영상으로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읽지 않고 영상에서 훌륭한 좋은 목소리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읽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성경책을 다 갖고서 피해야 되고 그 성경책을 11장부터 16장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따라 읽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장부터 16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죄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죄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죄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30분 넘게 동안 11장부터 16장까지 통독 너무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3주에 걸쳐서 성경 통독을 완주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행적 따라가기에서 11장부터 16장까지 어느 장소를 갔는지 장소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에는 보니까 벳바게라는 데 베단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 조사님이 지도를 또 밴드에도 지도를 올려놨는데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벳바게 그다음에 베다니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여리고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다음에 다시 또 베다니로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다시 나갔다가 다시 또 재입성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그 안을 왔다 갔다 왕래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12장, 13장은 성전에 대해서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서 결정적인 대결을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성전 밖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고 또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4장에도 보니까 다시 베다니로 갔다가 성 내로 들어왔다가 이제 공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 다음에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에서 또 머물렀던 것,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부활하신 무덤, 그 다음에 시골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만나주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이런 장소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여정,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우리가 얘기했죠. 여기 유대, 이게 갈릴리죠. 여기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쭉 해서 여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베다니라고 있어요. 베다니 옆에가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벳바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지도는 여러분들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밴드를 보시면 자세하게 확대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와 예루살렘 사역,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역을 또 하셨나 하는 것들이 또 보여지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벳바게, 베다니 이렇게 요 지역을 예수님이 다니셨고 여리고가 이쪽에 있는 거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고 베들레헴은 또 요 밑에 있고 요 지도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 안인데요. 되게 복잡해요. 이 성전 안에. 그래서 크게는 여기 보면 상부도시, 하부도시 이렇게 또 성전 안에도 나눠졌어요. 상부는 좀 높겠죠. 높은 지역. 그 다음에 낮은 지역 이렇게 있고 여기 흰동 골짜기가 있고 여기가 여기가 실로암이고 요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서 고난받았던 그러한 길. 그래서 전사님도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14포인트인가를 찍어서 이렇게 쭉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따라가는데 사실은 그거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길을 다 이렇게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고난의 길을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 선이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그 노선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지도 올려놨어요. 그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조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님이 이제 여기 이게 사진인데요. 이게 여기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성 외곽이고 이쪽 산이 그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그래서 예루살렘 쪽에서 바라본 감람산. 이쪽이 감람산인 거예요. 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도로 이쪽이 감람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까 그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쪽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 여기가 이제 성곽인 거죠. 여기가 성곽이고 여기에 이제 좀 골짜기가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되게 이제 가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도시니까. 그래서 여기가 예루살렘 성 아니다라는 거고, 또 여기 밑에 아까 감람산 밑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여기 성문이 있는데 이게 막아놨어요. 여기 이게 막아놓은 게 이제 그 마지막 때 성문이 열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막아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막아놓고 다 돌로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성곽인 거죠. 그래서 삥 둘러져 있어요. 이건 통곡의 벽, 그 예루살렘 벽 그 안쪽에 또 성전에 이제 그 벽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여기 왜냐하면 이쪽 땅이 이슬람들이 점령했던 땅인데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되찾은 땅이고 막 이래서 일부는 아직도 이슬람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이 통곡의 벽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많이 버튼 사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흉내를 좀 내봤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사실 우리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베데스다 연못인 거예요.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그 연못이 막 동하면 거기에 뛰어들어가면 낫는다 하는 그 연못 있죠. 그 연못. 이 되게 깊어요. 그리고 이쪽에 사실 좀 잘 실태게 보이지 않는데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어서 이쪽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게 되게 크더라고요. 연못이. 그래서 천막 같은 게 막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있다 해서 이거 지도도 예상하는 지도도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물이 동하며 글로 들어가면 낫는다 했던 그 연못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올려놨고요. 이곳이 여기가 이제 골고다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이 골고다 언덕을 이게 큰 교회가 그 안에 이제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에 이 계단이 골고다 언덕이었던 자리다 해서 이렇게 계단으로 해놓고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예루살렘 가보면 이런 걸 좀 다시 잘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3주 동안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들 같이 잘 통독했습니다. 혹시 다 못한 친구들은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밴드에 올려있는 지도하고 이 사진, 오늘 올렸던 사진도 거기다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헌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23일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가는 귀한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마음에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안에 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시고 그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학교에 가는 것도 또 방학 기간에 또 공부하는 처소도 저희들 되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될 것이고 책임져야 될 것이면 우리 고3 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신앙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여건을 탓하며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12월 달에 수능이 있고 또 이제 또 수시도 접수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지혜롭게 준비한 대로 또 소신껏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설계하며 나가는 우리 수험생들, 고3학생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님들과의 어떤 의견 대립이 있을지라도 지혜롭게 서로의 마음을 열고 품고 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하나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또한 우리 고3 학생들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떨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어려운 역경을 우리가 겪는 거야 라고 한탄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며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역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뜨거운 믿음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 그리고 여름 수련회 성경 마가복음 성경 통독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고등부 광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너무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는 잘 지혜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스크, 그 다음에 거리 유지,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는 가능한 가급적 피하고 안전한 곳에서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여름 수련회 성경 통독 시간은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에 Q&A가 있었는데 그 다음 주도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예배 형태로 다시금 전환하고 여름 수련회는 오늘까지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월 다음 주는 영상 예배고요. 다음 주 기도는 손지원 선생님이십니다. 손지원 선생님께서 기도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8월 23일 우리 중고등부 모임을 주일 예배와 또 모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집에 있지만 주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귀한 날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허락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